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주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는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국시대에서 유래된 말로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어떤 타인의 힘을 빌려 권세를 휘두른다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당시 초나라를 다스리던 초선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북쪽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재상인 소해휴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러자 강일이라는 자가 나서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무척 배가 고픈 호랑이가 여우를 만나 잡아먹으려 하였을 때 잔꾀에 능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재께서 나를 백수의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지금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잠시 멈칫하며 의심 어린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대 앞에 서서 걸을 테니 내 뒤에서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놈이 있는지 보라. 호랑이는 그렇게 하겠다며 여우의 뒤를 따라갔는데 정말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인데 여우를 보고 달아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면서 북쪽 여러 나라들이 재상인 소해유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께서 나라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인 소해율은 여우요, 임금이 바로 호랑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물론 호가호이라는 말이 그 본래의 의미로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힘을 빌려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가나안 땅 주변의 족속들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모습과 분명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평화의 말로 이야기를 전하였지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신명기 2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시온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고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기 위해 행한 일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지요. 이후에 전쟁은 벌어졌고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거나 똑똑해서 아니면 전쟁에 능하였기에 혹은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 있었기에 그 위대한 승리를 주와 함께 누릴 수가 있었지요.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었기에 기세가 등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다가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있지요. 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뒤늦게 후회한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지만 버스 떠난 거리에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신명기 1장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야 했는데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불순종함으로 함부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였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한 일 뿐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요. 무기를 개발하거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짜거나 혹은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훈련을 받은 일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40년 전에 큰 패배를 경험하였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그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이제 그들이 순종의 마음을 품고 그 중심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악한 권세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 거리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단의 권세가
모든 죄악의 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오직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순종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승리를,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날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그 친히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릎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절망과 탄식으로 주님께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온전히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